우리가 뭔가를 정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입장, 자기 기준에서잖아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25일 넘어가니까 기도하러 가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이러고만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는 분들. 근데 가끔 하루씩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힘들죠. 기도하기도 힘든데 원래 앙앙앙이에요. 기도가 소리가 내 표현이 아니라 앙앙앙앙앙.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못 잡고 이왕이면 좋게 하시지 기도를 앙앙앙 하시냐고 물었더니 저보다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앙앙앙앙 한대요. 그분은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 전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와서 앙앙앙앙하고 기도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여기에 와 있는 나영이 자매 빼고. 근데 오늘 제목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얘기잖아. 어떤 것에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돌아갔는지.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것이야? 이런 의문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2구절밖에 안 돼요. 저걸 가지고 뭘 설교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20장 마지막이잖아. 어쩌면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은 끝나야 돼. 21장은 필요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 신학으로 재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성경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나 마나죠. 그러잖아요. 오셨던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귀중한 얘기를 2절밖에 얘기하지 않아서 이것 또한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뭐가 달라요? 호칭이 달라요. 호칭. 주님의 호칭. 주님께서 표적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즉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정립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자.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좀 이상하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호 예수로 그렇게 호칭을 얘기합니다. 호칭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니 뭐 그니 뭐 호 예수니 그리스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서도 이렇게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매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중체잖아요. 영과 육. 그 신인 메시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육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호예수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하나님, 오늘 본문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경은 인간의 말로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가 똑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맨 처음에
호예수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누구들 앞에서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말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제자들 앞에서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를 제자들 앞에서만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모든 부분을 무슨 제자들만 있는 데서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제자들 앞에서만 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오늘 제가 길게 하면 한 30분 설교하겠죠? 거기서 단 몇 초라도 1, 2초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면 이 공부 왜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부분, 고아, 얼마든지 고아를 상징해서 여러분과 저를 의미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돕듯이, 양육하듯이, 인도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과부, 시집도 갈 수 없어요. 돈벌이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들은 남들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 신랑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과부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그리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을 얼마나 감동 감화 받게, 은혜 받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딱딱한 이런 부분인데, 원리를 항상 저는 얘기하죠.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니까, 고아 얘기하지 않아도, 과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과부로 여기셨네, 주님이 나를 고아로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원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도록, 누구나 보도록 그렇게 성경을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실제냐 관념이냐, 불신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냐 아니면 관념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아노모스와 노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율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겉보기는 똑같아. 두 집이, 반석 위의 집이나 모래 위의 집이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날 교회 다 모든 거 다 같아요. 근데 어디가 달라요? 원인이 다른 거예요. 찬송하는 저 사람의 원인이 그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인지. 저도 늘 특송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네. 9월 달에나 혹시 주어질런지 한 달씩 딱 짜져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면 설교를 몇 분 줄이고 그런 어떤 대가를 부여하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집이 똑같지만 저게 반석 위의 집이냐 모래 위의 집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실제적 믿음이냐 아니면 관념이냐 그걸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은 오직 신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배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소유 읽어보셨어요?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 저도 읽어봤어요. 거기에 성경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야, 어떤 사람도 성경 얘기하더라. 뭐 어디에도 성경 얘기하더라. 성경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두지 마. 오히려 너희를 상할까라고 돼 있지만 찢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오히려 성경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어떤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사마리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전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어제는 광주에 꽤 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정말 맛있게 하시더라. 아,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죄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에 두 군데 나와 있다. 1절, 2절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산상복음이라고 해야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교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훈 듣자고 교회에 옵니까? 설교 듣습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버려요? 죄인을 버려요? 의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농담이 좀 과하신다. 어떤 농담? 아니 설교를 들어보니까 의인 되지 말라고 설교를 하시던데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농담한 겁니까? 진담이에요. 여러분 의인 되지 마세요. 주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99마리의 의인을 버렸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구해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제가 내 설교를 듣고 너무 힘이 없어서 허리띠를 꽉 지금 졸라매고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뒤가 좀 흐리네. 이해하세요? 의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닌데 그러나 이런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관념이냐 실제냐 그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만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시는 본문의 의도는 계시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적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많다고 그랬어요?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백권인들 우리가 못 들고 다니겠어요? 천권인들 못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왜 꼭 66권만 하나님은 주셨을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 중에서 아주 알짜만 엄선해서
뽑아서,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갖추어야 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최소로 줄여서 해놓은 게 그게 성경이다라. 할렐루야. 아주 알짜배기만, 그 알짜배기만 얘기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설교 들어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청 내용들이 많아서 참 저런 분들은 대단하다. 저렇게 설교해도 저렇게 아멘도 잘하고 어쩌면 저럴까. 그래서 그런 것 듣고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속으로 이 새끼야 속으로 하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서 아멘 하란 말도 잘 못하네 내가. 이번에 어떤 분은 왜 아멘 하는기요? 이게 다 또 아멘 하대요. 그건 아멘 할 때도 아니잖아요. 거기. 자, 복음 전은 예수님의 정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것뿐이에요. 이게 웬만한 거 다 제해버리고 정말 성경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춘 필요하고도 충분하면서도 최소로 한 거죠. 가끔 말 들어보면은 목사님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일들을 글로 쓰면은요 뭐라고 하더라? 예? 근데 엄청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서도 최소로 줄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느냐면 대부분 봐보면요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정립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문학으로 성경을 정립하는 신학도 있어요. 전 세계의 성경 해석의 흐름의 양대 산맥이 그런 거예요. 저는 전자 쪽이죠. 목사나 신학자들이 정립한 성경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학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물론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문화나 배경이나 역사적인 어떤 그때의 환경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걸 배제해서도 안 돼.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소로 줄인 필요 충분하면서도 최소로 줄인 이것을 문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감동 감아 주려고 미사 여고를 쓰고 또 반복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무너진 성터 위에 서서 내 책 제목도 안 잊어요. 그 설교집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분은 수사학을 전공했나? 너무너무 말이 부드럽고 그 비유 하나하나가 성경은 저리 가라요. 제 서재에 그 책이 있어요. 보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구하라는 걸 3번 반복해서 한 말이다. 이건 하나의 문학이에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각각 표현을 다르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내용들을 완벽하게 필요 충분한 모든 것들을 최소로 줄여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지. 구하라는 말, 찾으라는 말, 두드리라는 말 다 틀리잖아. 구하라, 기도할 때 엘로힘적 기도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설명해 드리죠.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구하라는 건
내가 믿어야 할, 내가 따라야 할, 내가 들어야 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냐, 통일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냐, 거기에 실제적인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내 생명을 누구에게 관계를 해야 하는가를,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그 대상을 찾았으면 그 대상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적이죠. 두드려, 엘로힘적 기도, 영성세미나 때 다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또 하나 있는데,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거 하는 것은 두 점 간에 가장 가까운 걸 얘기하던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직선이다 이거죠. 끊어지거나 곡선처럼 가다가 휘거나 여기가 아닌 게 비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고 차선으로 하실 수 없는,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끝을, 결론을 다 보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해석하든 한 절을 해석하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직선상에서 모순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돼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뭘까요?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유산돼 버리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인 어린아이로 해산, 출산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뱃속에서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삶 속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냄새도 어떤 향기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앙앙앙앙앙 하면서 기도하는 그분을 얼마나 속이 그러면 저렇게 기도할까? 기도하는 게 세 부류예요. 거기에 있는 그 원장 노인장 목사님은 이거 기도해요. 생각은 하겠죠. 소리는 그렇게 내도. 우리들은 거의 이제 하루씩 이틀씩 왔다 가신 분들은 힘이 있어. 팔팔해. 왜 소리를 일일이 못 낸 줄을 옆에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했으며, 누가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야지.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인해서 해야지. 우리가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좀 내가 여기에 기도 방석을 깔아놨어요. 왜 그런 줄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저를 여기다 늘 갖다가 앉혀라. 그리고 기도해. 본 사람. 여러분들 참 정직하시네. 나만 봤죠, 나만? 나 혼자 손들. 여러분 그러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리 살아서 역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지. 목사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장로님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권사님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저 성도 속에서가 아니라 집사 속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 오세요. 정말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죽은 자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세메이온이죠.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도대체 세메이온이 뭔데 제자들 앞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게 팩트예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 그것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합니다. 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지?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 무조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모든 것들의 치료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고, 건강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는 한계적인 것이고 순간적이고 잠깐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만큼 능력자예요.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성경은 말씀이든 역사든 그 팩트를 보면 그건 전부 신비예요. 세메이년이에요. 그것 자체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세메이년을 하시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역사하신 결과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으라는 거지. 그 역사를 믿으라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그 결과인 선물만 가지고 아니죠. 지금 우리 서준이가 달라고는 했지만 사달라고는 안 했을 때, 어제부터는 사달라고. 할아버지 점프 사주세요. 할아버지 큰 미끄럼틀 사주세요. 사러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마트요. 마트는 그런가 봐. 사달래. 우리 점프한 거 헌금 나왔잖아. 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요 제일 큰 거 살 수 있더라고. 영배 집사님이나 임 집사님 좀 그런 거 사다가 설치 좀 하세요. 알아봐서. 여기 빈자리에다 하면 되자. 와서 놀아. 신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임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도 이제 민석이 장가 가서 또 애들 낳고 해보세요. 신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받아요. 에너지도 엄청 받을 거예요. 그때 내가 보려고 그래요. 저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아마 예배도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유아실로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릴 거고. 왜요? 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가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맞춤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세메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서운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좀 불편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요, 이번에 욥이라는 사람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난데 얼마나 가려웠을까? 저도 온몸이 막 가려워. 지금도 그러죠.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항상 표적 행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그러셔야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목석같이 주님,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돌 같은 내 마음을 깨주세요. 부셔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를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체험적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체험을 했으면 원인인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것을 맞춤용으로 하나님은 하신 건데 우리는 표적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죠.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는 또 어때요? 능력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늘 그 사람을 추종하고, 요즘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치 쪽에 능력 있는 목사 얼마나 많이 추종합니까? 목숨 걸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잉태도 세메인이요. 그러죠? 표적이. 공생애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전부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감으로 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사인이에요. 그 사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은 박애주의자고 능력이 많아서 병을 다 고쳐주고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건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표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즉 영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우린 그걸 성경을 떠나서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그보다 아마 더한 하나님은 표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31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 호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그러죠.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그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붙였더니 우리 그 전에 교회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요즘 신종 이단이 하나 또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에서 절대 안 떠나신 분이나 봐. 성경 신학을 정립하면서 신인 메시아를 믿으라는 말과 호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어떻게 달라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육신으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호예수는 그 육신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부분, 전혀 다르죠.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호예수는 어디서부터 드러나요? 자, 예수는 사복음서라고 합시다. 호예수는 어디서부터예요? 사도행전부터. 이해되시죠 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데 왜 이것을 복음서 신학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신학을 다 정립해 준 결론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서로 예수를 정립해라. 예수로 정립하는 것은 복음서 신학이 가장 기준이고 원인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항상 복음서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늘 있기 때문에 적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예배 끝나고 가세요 하면 요 뒷길로에서 굴다리를 터널을 지나서 가는 분도 있고 저리 빙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굉장히 많죠. 가는 길이 수천만 가지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적용적이에요. 그럼 어디가 거기가 기준이에요? 아니죠. 복음서는 뭐예요? 원리예요. 딱 그 길 한 길만 정해져 있어요. 수서에서 SRT를 탔어요. 송정역까지.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딱 그 길 하나죠. 기차길. 이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영이 실체라는 거. 임마누엘의 실체, 이중체가 실체, 이 신학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싱겁죠? 다 아는 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호예수가 아니고 성경 신학은 호예수를 정립해라. 구원론은 예수로 정립해라. 그게 본문의 요구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안 보이는 걸 실제로 힘입어라고 하는 내용인데 힘입어라고 하는 건 그 이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그 안에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을 힘입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지켜가면 그런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복음서로 다 정립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호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호예수 안에 있어라.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돼 있어라. 그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닌 그 호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결국은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 안에서 즉 황금마차를 타거라. 사도행전 1장 2절로 4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해서 하나가 돼서 그 이름 안에서 호예수 안에서 네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고 그것이 예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세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에코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have, 소유,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디돔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 건물은, 이 땅은 주사랑 교회 거예요. 아예 등기 이전이 돼 있잖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유해라. 생명을 네 속에 가지고 있어라. 오늘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제가 뭐예요? 너에게 그 생명이 없어. 네가 날고 뛰고 난리를 하지만 너에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생명이 네게 없어. 그러니까 이 생명을 네가 가져야 돼. 이 생명이 네 속에 있어야 돼. 원죄로 죽은 네가 보기에는 산 것 같지만, 산 자 같지만 너 죽은 자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을 가져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우리가 다 살아있죠.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그 문제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본문은 지금까지 생명이 없었어. 뭐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시작, 생명이니.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소유해라, 영접해라, 네가 가져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정한 겁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느냐?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세상병 문제도 이왕의 목사가 기도하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상한 심령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없는 것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시 그리 가자는 거죠. 천국 복음이 절대인데 그 천국 복음의 유일의 절대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유일신 신앙의 건전성은 얼마만큼 성경과 가까우냐만큼 건전한 교회예요. 수가 많이 모여서 높은 계급자들이 와서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복음서 공생애 중에서 수차에 걸쳐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시아 7교회에 7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몰라요. 기도하시고 귀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이웃에 모두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